엄마 하늘에서 보니. 그래. 여기 있어 여기. 시간이 되었으므로 생명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환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잠시 환란 너머에 영원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로 주변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시 환란에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생명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더 알리고 풍족하게 누릴까에만 우리의 온 마음과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배의 본질과 이유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말씀 또한 습관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길로 내 발의 빛으로 간절히 초래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분명히 정하게 하시고 희미해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으로 인해 안일한 현실에 맞춰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전심으로 힘쓰게 하옵소서. 가치 없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쁘게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한두 손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안동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십자가로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만났으니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안동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위에 빛난 전화 되시며 빨간 주의 우리의 위와 도우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빛난 전화 되시며 빨간 주의 우리의 빛과 도우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내가 주여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높임을 하느니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다. 원래 한 곡 더 준비했는데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들음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주와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밀자가 누구야. 너는 원수의 워사는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라 목마를 자누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기만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디 모든 영광 받지만 내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이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편 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23절까지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방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리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상인의 짐승들과 천선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어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뇌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되 내가 어찌 내 일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뇌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변화하고 가난한 자와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문제를 공부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의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제목은 10가지 재앙의 의미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재앙들의 의미, 그러니까 9가지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이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 재앙들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저도 애굽에 가봤습니다. 성지순례할 때. 그 애굽은 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땅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강을 다스리는 신도 있고 가축의 신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신이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유일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애굽 사람들은 바다를 갈 때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땅을 다스리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갈 때나 육지를 갈 때나 농사를 할 때나 목축을 할 때나 누구만 섬기면 되지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 말고는 다 신이 아니라 뭐라 말입니까? 가짜라 가짜. 하나님만이 창조주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입니다. 잡신들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 9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9가지 재앙은 뭡니까?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무엇하도록? 알도록. 믿음은 무엇에서 출발하지요? 네? 믿음이 들음에서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 알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세 번째는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는 게 요 세 가지가 뭉탱이로 하나 되면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뭐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출애굽기 7장 5절에 이 주님이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편다는 것은 이 뭡니까? 이 참 그 하나님의 표징과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야, 바다의 신 가짜야. 육지의 신 가짜야. 짐승의 신 그 가짜야. 하나님만 진짜야. 진짜 신이야. 그걸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재앙을 몇 번이나 내렸다고요? 9번 내렸어. 9번. 물론 10번도 크게 하면 속하는 거지만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 9번들의 재앙들은 다 뭡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로 신이구나. 하나님이 신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면 큰일 나겠구나. 보내야 된다 하는 걸 알도록 만들었고, 그런데 그 9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힌트입니다. 마지막에 9가지 재앙과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성격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9가지 더하기 한 가지 10재앙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지만 애굽 백성들은 이 참 뭡니까? 9가지 재앙 끝에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뭐지요? 심판이 돼서 멸망하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뭐 해야 되지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식하게 됐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멸망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 이적과 기적, 표징들, 이 하나님이 베풀었던 9가지 재앙들이 참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출애굽 당시 상황을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뭡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알게 됐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알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이 백성을 노예로 잡고 있는데 노예가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노예를 안 보내려고 하는데 안 보내면 안 돼. 우리가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를 해방시켜 주면서도 하나님을 뭐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그게 애굽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안 믿고 멸망받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걸 한씩 느끼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고 망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수록 더 뭐합니까? 또 더 믿고, 더 믿고, 더 믿고,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체험이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을 보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기적이 나타났어. 그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럼 믿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 안 믿어 그래도. 절대 그거에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정말로 기적이 생겨주고 표적이 오면 믿겠습니다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전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생겼지요? 아까 말씀했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참 기적을 체험하고 또 체험했는데 믿음이 안 생겨서 망한 사람,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누구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후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누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었는데 어느 날 뭡니까? 참 엘리사의 이 엘리사의 뭐라고 표현하지요? 돕는, 수종드는 그 사람이 이 전쟁터에 찾아왔어. 이 전쟁터에 찾았는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 그러나 모습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엘리사는 아니고 그 밑에 수종드는 종이야. 근데 예후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뭡니까? 그 참 장군이고 최고 권력자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권력자들 장군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모였는데 이 사람이 썩어오니까 저 미치게이가 뭐하러 왔어? 이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그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예후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또 한 말이 있다니까 또 쫓아가네 또. 그러면 안 믿으면 무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쫓아가. 그래, 딱 아무도 없는데 둘이만 있을 때 기름 붓고 안수하고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연받았다. 그랬더니 놀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예후가 뽁뽁 나왔어. 그러니까 그 미치갱이가 무슨 말을 하더냐. 안 믿으니까 그 미치갱이가 무슨 말을, 성경 보세요. 미치갱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너희도 알 거 아니냐? 아니냐 말해라. 그랬더니 그 미친놈이 나보고 왕이 된다 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왕을 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걸 왜 따라? 그걸 왜 따라? 그 미친놈이 왕이라 했다고 왜 따르고, 그래 진짜로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예후를 왕으로 모시고 예후가 그대로 이승계처럼 위화도 해군처럼 그어서 돌격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왕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됐어.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왕 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운동했습니까? 뭐 그런데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진짜로 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거 뭡니까? 바알의 그 사람들을 없애고 죽이라. 뭐 그러니까 참 아합을 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바알 선지자를 다 모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선지자 있으면 쫓아내라. 그래서 모아가지고 집안에 가득 채워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참 하나님의 기적으로 왕이 됐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텐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면은 뭡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래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적으로 왕이 됐는데 안 믿어요. 그러고 또 죄짓고 하나님 안 섬겨. 우상 섬겨.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적을 봤으면 믿어야지. 근데 안 믿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 옛날 배너 같은 영화 봐도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 문둥병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다 믿어야 될 텐데 한 명만 오고 9명 다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그래서 한 명만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 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봐줘서 살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안 섬기고 나쁜 짓 했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그만하면 믿을 만도 한데 절대 안 믿어. 결국은 망했어요, 이 사람.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맞닥뜨렸어. 그런데도 안 믿어. 누굽니까? 발람.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고 죄를 짓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지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끝까지 왜 안 믿었어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발람이. 그 발람은 이 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왕이 죄화를 많이 보내니까 그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마. 그런데 가고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 가봐. 이게 갑니다. 가다가 나귀가 그냥 이 한쪽으로 기대가지고 발이 상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칼로 나귀를 죽이려 했는데 칼도 없어서 못 죽이고 그래가지고 나귀가 말을 하니까 너는 평생 내가 탔는데 내가 이런 짓 한 적이 있느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눈을 떼어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눈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 정도로 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됩니까? 안 생겨야 됩니까? 그만하면 집사님은 진짜로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이 발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만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제를 눈으로 보고 대화까지 했어. 그럼 믿어야지. 그런데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안 믿을 사람은 억지로 안 믿는다니까 그냥. 이빨을 악물고 안 믿어. 그래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이 저주의 예언을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쫓겨나니까 아까우니까 그거 하고 난 뒤에 계략을 베풀어가지고 발람이 무슨 계략을 베풉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망하니까 죄를 짓게 해라. 그래가지고 미인계를 쓰고 맛있는 고기 같은 거 굽고 그래가지고 이 죄짓게 만드니까 결국은 나중에 발람이 칼로 죽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눈으로 보고 대화도 해서 죽을 뻔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 희한해요. 왜 안 믿습니까? 그만하면 믿어야 될 텐데.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왜? 무엇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 더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죽었던 예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무덤에 막아놓고 돌로 막았습니다. 황제의 의인으로 치고 돌을 못 움직이게 딱 봉함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군병들이 지킵니다. 이스라엘 군병들이 지킬 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러가고, 그러고 안에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성천하고 이 군병들은 죽은 것처럼 하고, 이 군병들이 실제로 천사를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이 로마의 군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돈 주면서 야, 훔쳐갔다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로마 군인은 자기가 지키던 사람이 도망가면 지키던 사람은 어떡합니까? 대신 죽이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지가 죽을 수도 있는데 너 안 죽도록 우리가 뇌물 써가지고 잘 말해줄 테니까 훔쳐갔다 해라.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천사를 직접 봐서 우리 거짓말 못해. 그러지 않고 돈에 욕심이 나니까 뭘 합니까? 거짓말하고 안 믿었어요. 그래도 안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직접 와 있는 거 옆에서 보면서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을만한데 그런데 안 믿어.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고 적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내 생각엔 알 것 같아. 왜?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 기적 다 거짓말입니까? 나사로 살린 거 거짓말입니까? 대제사장들 밑에 사람들이 와서 다 눈으로 봤어. 중풍병자 고치는 거 눈으로 봤어. 오병이 기적을 베푼 거 5,000명 넘게 봤어. 그거 다 보고를 받았어. 그러면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베들레헴 땅에서 났고 다 뭡니까? 미가서에도 나오고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안 그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 양심은 알지만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알면서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만하면 이분이 예수님인 거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이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리라?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죽여버리라. 그게 사람 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지옥 갔을 때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안 믿어. 교회 나오는데 안 믿고 죄지로 그냥 값비리고 뭐 거짓말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참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아니 애굽 땅에 재앙을 몇 번 내립니까? 10번째 말고 9번 내립니다. 그 9번 재앙의 특징이 뭘까요? 그 9번의 재앙, 애굽 땅에 내렸던 9번 재앙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뭐냐? 구별입니다. 구별. 뭘 구별했지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은 어디 살지요? 고센 땅에 살아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 전체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재앙이 내려서 이가 내리고 독충이 내리고 우박이 내릴 때 애굽은 망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가 안 내려, 우박이 안 내려요. 독충도 안 내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 왜 애굽 땅하고 이스라엘 사람 땅 사는 땅하고 구별했을까요? 왜 구별합니까? 모세가 주장하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내리는 표정이라는 걸 바로왕이나 애굽 백성들이 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도록 같이 내리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야, 누구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똑같네. 뭐 하려고 보내냐? 안 보내지. 그런데 고센 땅에는 우박도 안 내려. 독종도 없어. 재앙도 없어. 어려움도 없어. 그런데 애굽 사람들 사는 데는 우박이 내리고 막 독종이 내려.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이 내린 거야. 그러면 성경 보세요. 저를 읽어보면 이거 개구리 떼를 없애줄 텐데 언제 없애줄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몇월 며칠 날 언제 없애달라. 그러면 모세가 그날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딱 그때 없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린지를 알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9번 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9번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뭐 했단 말입니까?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망한다. 야, 이 애굽, 야, 바로왕 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 보내. 안 보내면 너가 망해. 그래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 보낼 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될 때 보낼 때 바로왕의 신하들이 바로왕에게 와서 뭐랍니까?
왕이시여 이 나라가 벌써 뭐 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래도 안 보낼 겁니까? 일이 망했는데 그래도 안 보낼 겁니까? 다 죽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안 보냈어요. 바로왕이. 욕심이란 게 그래. 그러니까 욕심은 죽어도 안 보내. 내가 많이 겪어보니까 내가 초상을 많이 쳤는데 사람이 죽어서 숨 넘어가기 깔딱깔딱 전에도 악을 쓰고 그러고 죽더라고. 그때 회개할 만한데 그때도 회개 안 해 보니까. 그때도 욕심 다 부리더라고. 그러고 욱 하고 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그래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9가지 재앙의 특징은 구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의 특징이 뭘까요? 장자재앙의 특징이 뭘까요? 9가지 재앙하고 장자재앙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이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하면 뭐 당합니다? 망합니다. 순종하니까 어려움이 탁 없어져 버려. 또 어려움이 왔어. 순종하니까 어려움이 탁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뭐 했단 말입니까? 알렸다는 겁니다. 알렸어. 그만하면 알아줬어. 10번째 재앙 9가지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하고 구별했는데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재앙. 이 장자재앙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어린 양의 무엇으로?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은 뭐가 있어야 받습니다? 무엇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받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갑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애국 백성이라도 하나님 믿으면 어디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재앙의 특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구별됐어. 저절로 그냥 구별됐어.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국 백성이나 똑같아. 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뭘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이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안 믿으면 이스라엘 집의 장자도 뭐합니까? 죽는 겁니다. 애국 백성이라도 뭡니까? 믿어서 피를 바르면 피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안 죽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9가지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면서 이 9가지를 통해서 뭐가 생겨나야 돼요? 두 글자로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을 아는 거로 끝이야.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 9가지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어. 이 9가지하고 10번째하고 다른 점이 뭐냐? 9가지는 지금 어려움이 왔어. 믿고 회개했더니 어려움이 없어지더라. 그런데 10번째는 뭡니까?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없어. 미래에 올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9가지를 경험해 보니까 심판이 이제 온다 그러는데 지금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미래에 올 심판을 통과할 거냐 아니면 똑같이 안 믿어서 망할 거냐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어. 우박이 내리고 파리떼가 오고 개구리떼가 오고 못 살겠어. 하나님께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줬어. 그런데 이 10번째는 심판이 지금 있습니까? 심판이 미래에 있을 겁니까? 미래에 있을 거예요. 미래에 있을 심판을 보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믿음 행동을 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믿음 행동을 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피 안에 있는 겁니다. 피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애굽 사람도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안에 있으면 애굽 사람도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래서 6월절 양이 뭐라 말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면서 몇 번 경험하게 했어요? 9번 경험하게. 그만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준 겁니까? 장자재앙 안 죽도록 그만하면 봐줬잖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한 사람 물어보면은 집사님 정말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표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 함께 해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그래요. 그럼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 9가지 재앙과 같은 현실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시고 이만큼 들어줬으면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을 대비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 생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열 번째 재앙은 그겁니다. 열 번째 재앙은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시절하고 오늘날하고 다른 건 뭐냐? 출애굽 시절에는 하루 여유입니다. 하루. 오늘 잡으면 오늘 밤에 와가지고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그 하루가 인생으로 좀 늘어났어. 수십 년으로 늘어났을 뿐이야. 그런데 이 수십 년으로 늘어난 이 기간 동안 피 안에 있는 생활을 할 겁니까? 세상으로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게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참 하룻밤 같은 나그네 길 가면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참 믿음 생활을 할 겁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 미래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한 몸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 몸을 던져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목사하는 것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다 집치고 목사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목사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 9번 재앙을 체험했다면 믿음이 생겼어. 이제는 심판이 내일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는 그날 밤에 심판이 있었지만 뭡니까? 지금은 이제 뭐 한 3, 40년, 50년 후에 주님이 내가 죽으면 이제 심판 때 써야 되는데, 그때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환란이 있지만, 그래도 참 수입도 좋고, 뭐 사람들이 좀 뭐 그래, 뭐 그런다 하더라. 그까짓 거 뭐 그런 거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좁은 길로 가고,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그 길 가겠습니까? 그 길 가겠습니까? 그게 열 번째 재앙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내가 항상 하는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근데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끝입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천사가 칼 들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도 욕심 때문에 안 믿어. 그래도 세상이야. 대부분의 사람이 오늘날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을 사람은 완전히 돌이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면 오겠습니다. 그까짓 거 상관없습니다. 참 사도 바울처럼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을 모아하는 생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게 그 죄가 점점 커지니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체험도 했지만 눈으로 보기도 했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보내기 싫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면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좋아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피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활돼서 공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고 마침내 심판이 왔을 때 그때에 칭찬받고 정말 자기 과거를 돌이키면서 내가 믿음 지키기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꺼이 한 인생 하나님께 바치고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서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살고 빛과 소금 된 삶을 살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랬는데도 안 믿으면 난 책임 없는 겁니다. 이랬는데도 세상으로 가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31장입니다.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방금 그어짐을 감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을 보아하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과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야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야겠네 영화롭게 쉬운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이런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흥거흥거 맞추어서 사교회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알겠네 매일 30분 기도, 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쌓이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 읽기, 육의 양식도 먹고 무슨 양식도 먹어요? 영의 양식도 먹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이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수요일 한 10시 10분 찬양 전도합니다. 내일 저는 5시 한 10분쯤 되면 집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가서 총회 참석하고 당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